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주의 교회, 신실한 우리 자녀들, 이것이 올 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너무 많이 알아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불면의 밤을 지새고 믿음의 장애가 된다면 차라리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막음이 훨씬 더 지혜롭다 말하게 될 겁니다. 우리 흔히 안다라고 말할 때에 이 안다라는 것이 믿음을 통과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이 2다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답인 것이죠. 수학적으로 맞는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렇게 1+1만 1이 2인 것이만 정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법으로는 1+1이 100이 될 수도 있다. 할렐루야.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따지지를 잘 않습니다. 또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알기에는 이런데, 내가 알기에는 내가 경험한 바로 이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사상으로 설득시키려 하질 않아요. 그리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만이, 1+1을 100으로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죽겠다, 못 살겠다, 어렵다, 어쩔래,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 초점 맞출 때에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지식이 늘어갈수록 믿음이 더 담대해지지 못하고 왜소해지고 가난해지는 것을 봐요. 안 된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할 수 없다, 그런 최면의 논리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싸워보자는 게 아니고요,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새해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도 하면 아멘 합니다. 아멘. 예,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아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모닝, 투마로라는 게 투 모닝, 아침을 향하여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아침을 주셨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나를 덮어서 나에게 새로운 삶의 찬스가 있는 하루를 더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새벽을 깨울 때마다 감격하게 되는 거죠. 왜냐?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새 생명의 기회를 주셨구나, 새 생명 가운데 향하게 하실 것이구나, 이런 소망이 움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하면은 새 날이 아니라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한 번 더 살아봐라, 올 한 해 다시 한 번 더 출하해봐라, 올 한 해 다시 한 번 더 멋진 인생을 한 번 더 가꾸어 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해가 되어서 반드시 뭘 하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쩌든지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기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어쩌든지 하나님 복을 좀 받아라,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경험해라, 주님 안에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뭐라냐? 소망 가운데 좀 행해라.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봐라.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아주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기보다는 어떠하냐? 우리 속에 불완전하고 낙심하기 훨씬 더 근심걱정하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연세대를 만드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인데 이분의 정손자가 있어요. 이름이 한원광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월간지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음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자기가 33년을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올해 경제가 좀 나을 거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는 어렵다. 내년은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올해도 어려울 것이고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적용이 된다면은 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더 어려울 거다. 그렇게 33년을 계속해서 지나왔다면은 그 마지막은 뭐예요? 밑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저 지하를 뚫고 저 아마 지구 밑바닥을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실제 삶은 어떠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어렵다 힘들다 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니까 나라가 그렇게 또 되어지고 또 이렇게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예전에 한국을 갔다 온 다음에 이유 없이 잘 사는 나라가 한국 같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괜찮다는 거죠. 근데 뭐하냐? 사람들 마음속에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 한 번도 소망 있는 말을 하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이렇게 기대와 꿈으로 부풀려서 이렇게 삶을 경영하지 못하고 늘 근심 걱정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걱정합니까? 물어보면은 걱정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다 그런데 말해요. 근데 걱정하는 데 쓸 에너지를 기도하는 데 쓰고 걱정하는 데 쓸 에너지를 더 창조적인 일에 집중한다면 훨씬 더 복 있는 삶을 경영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신년 2025년 둘째 줄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미리 염려하면서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늦지 않은 이 1월 둘째 주에 다시 한 번 마음을 소망 가운데 결심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5번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5번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홍해와 광야의 기적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120세까지 감당했던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2025년을 준비하면서 오랜 습관처럼 미래가 불투명하고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 같은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안 될 것만 자꾸 생각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세워갈 희망과 소망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해야 그렇게 될까 할 때 오늘 특송한 그 찬양의 제목처럼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기 자신을 향해 집중했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11절에 말씀해요. 바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거와 지나간 일과 그 상처에 매이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자신감이 없어지느냐? 이유를 말하면 왜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가 하면 과거의 중요한 경험, 과거의 중요한 실수, 그런 실패에 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배를 저어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밤새도록 배를 저었지만 뭔가에 이 로프를 풀지 않았다는 거죠. 풀지 않고 아무리 노를 저어봐도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잔뜩 매여 있는 그 로프가 뭐와 같은 역할을 하냐? 바로 과거라는 상처에 자기를 붙들어 매고 있다는 거죠. 과거 그 피겨스케이팅의 우리 최고의 권위자인 이렇게 김연아 선수, 이 선수가 본 게임에서 가끔씩 이렇게 엉덩방아를 찧어가지고 1등을 놓치고 2등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연습 때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었던 그 기억이 나타나는 그 기억이 생각나는 순간 여지없이 엉덩방아를 찧고 2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졌던 그 실패의 쓴 경험들이 미래를 갖다가 잡아버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런 실패와의 경험을 우리를 절대로 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난날에 실수가 있고 또 실패가 있고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악해졌을지라도 그것으로 낙인을 한번 찍으면은 끝까지 낙인 찍어서 정죄하는 분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하는 거예요. 본문의 모세도 왜 5번이나 거절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만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하겠나라고 히브리인과 애굽 백성이 싸우고 있을 때에 그 애굽 백성을 쳐 죽이면서까지 히브리인 편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들통 나가지고 죽음이 두려워 광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를 그곳으로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네가 도망친 바로 그곳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니까 모세가 깜짝 놀란 거죠. 40년 광야를 지났음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었음에도 주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었을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4장 19절로 쭉 한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려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실패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뭐냐? 너가 죽였던 그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느니라. 없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 말씀하기까지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5번을 핑계하면서 나는 못 돌아갑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를 죽이는 자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현장으로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에게는 뭐냐? 약점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이유로 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되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핑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뭐가 많으냐? 겁이 많아요. 우리 김영숙 원사님 표현으로 말하면 겁이 났어. 겁이 났어. 겁이 났어. 겁이 많다는 거예요. 장단점이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고 다 누구나가 약점이 있고 누구나가 단점이 있고 누구나가 실패한 못난 부분이 있음에 불구하고 굳이 자신의 장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굳이 그 단점에 매여가지고 그 약점에 매여가지고 조금 더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못난이 인생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다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이 작으면 어떨까요? 온통 눈 작은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항상 그 가난함이 자기의 최고의 핑계거리가 되는 겁니다. 또 공부를 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항상 이 학력 문제가 나오면 항상 자기가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스스로 포기해 봅니다. 그리고 왜 포기했냐 물어보면은 그때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핑계되는 인생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핑계가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나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는 별 수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쪼아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뭘 기억하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실패한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결코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가진 약점으로 말미암아 길을 죽이는 분이 아니다. 그때 그거 생각해봐라. 그때도 너가 실수하지 않느냐, 실패하지 않았느냐, 너 그때도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사용하지 못할 이유를 들이대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을 서슴지 않는, 거짓말로 서슴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의 장점, 열정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걸 봐요.
야곱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 자리에서 답하고 돌아서서 그것을 어기는 불순종의 아마 명수가 야곱이었을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델에 만나 주시니까 마침내 그가 바로 앞에서도 담대하고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그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엉터리 같은 일을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이렇게 마지막에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그냥 이렇게 낙심천만이었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3번 부인한 것을 그의 실패를 기억치 아니하시고 아침 조반을 채워 먹여가면서까지 또 양을 치라고 3번의 질문하시면서까지 마침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까지 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베드로를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환상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2025년을 시작하면서 무엇에 실패했고 나는 그 실패 때문에 도무지 뭔가 되지를 못한다, 혹은 그것에 매여가지고 앞을 향해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고 조금 나아가려고 하다가도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실패를 했습니까? 사랑에 실패했습니까? 결혼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했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전도에 실패했습니까? 공부에 실패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체를 보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약점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붙들린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어쩌다 보니 또 한 해가 밝았네, 그냥 사는 거지, 뭐 내 인생에 볕들 날이 있을까?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업수이거는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 약점 많은 못난 인생이라 하더라도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친히 하나님 예배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사용하여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데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을까? 뭘 준비하실까?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다 준비하고 계신다, 진행형으로 그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장 2절에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2절 올라가 보시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17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 손에 잡혀있던 지팡이는 뭐예요? 그가 미디안 광야 처갓집에서 40년 동안 양치도록 잡고 있던 그 지팡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하나님은 사실은 준비해 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인도하는 그 중요한 지휘봉으로 역사의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지팡이로 그 지팡이를 쓰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바로왕 앞에 가서도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쓰시려면은 뭘 준비하셨을 텐데 뭘까요? 하고 멀리 보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미 하나님 내게 없다 말하지 말고 있는 것을 찾아보면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지팡이 같은 이것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준비한 내용물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린 소년의 손에 들려있던 식어버린 런치박스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2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 했던 그 빵 한 조각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렸을 때 그가 가진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근에도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소년 다윗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울의 갑옷이나 사울의 칼 같은 것이 아니라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이미 너가 소유하고 있는, 이미 너를 지금까지 준비시켜둔 물맷돌 5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직 준비 덜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핑계할 만한 인생이, 약점 많은 인생이 하나님 쓰시는 인생을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승부하기보다 이미 잘하고 있는 것, 이미 가진 것, 이미 익숙한 것에 좋은 도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시아 프로젝트 이렇게 안장로님 옆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홈디포, 로, 일렉트릭 스플라이, 샵부터 시작해서 막 온데 이제 다녀갖고 홈디포만 가보면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 포틴 아일에 이게 못이 있구나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게 다 이제 눈에 싹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뭘 좀 만들어 봐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옆에 여화장실 앞에 있는 창고를 만들 때에 홍 목사님과 하경문 아버님과 제가 이렇게 만드는데, 자 보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기가 막히냐? 두 종류의 기가 막힌 게 있는데, 놀랍다는 기가 막힘도 있겠지만 참 기가 막히네. 일단 창고는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메탈을 하나 자른다고 이렇게 톱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탈을 잘라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메탈을 자르다가 이렇게 톱날이 부러진 거예요. 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 메탈은 선을 쫙 꺾고는 그 선을 쫙 가면 이렇게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자르는데, 예술처럼 잘라내는데, 이게 조금만 방향이 틀면 이렇게 날이 튀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우리 안장로님 말씀하세요. 목회나 열심히 하십시오. 정답이죠. 예. 하나님은요, 제가 장로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 저기 그 시온의 쉼터방 유리창 창문 20년 수건 사업인데 저걸 오한마로 깨버려야 되나 뭐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장로님 거의 뭐 한두 시간 만에 다 만드시는데, 벽돌을 그냥 이렇게 막 칼로 종이를 자르듯이 쫙 그냥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쫙 잘라가지고 창문 넣고 이제 몰딩 해가지고 쫙 실리콘 바르니까 탁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주신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반대로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할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게 있는데, 이미 익숙한 그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그것을 덮어버릴 때에 이것이 내게 능력의 도구가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2차 대전 때 영국의 공군의 영웅이었던 더글러스 베아드는요, 두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끼운 채로 이렇게 공중전의 최우수 조종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2025년을 지나가면서 약점 많은 불행한 과거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실수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어차피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인생인데 실수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 뭘 합니까? 그 실수한 데 머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쓰임받게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뭘 하냐?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묵상하며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깊이 묵상해 본들 나올 답이 뭡니까? 죄인이구나. 왜 답이 있나요? 연약하구나. 답이 있나요? 늙어가는구나. 답이 있나요? 힘이 자꾸 없어지래. 답이 있나요? 답 없어요. 답 없어요. 근데 답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게서 답을 찾으려 하니까 답은 없고 그냥 이렇게 답답하기만 하고 인생이 그냥 허무해지는 거죠. 항상 우리의 세대는 아름답습니다. 봄은 봄이어서 아름답고, 겨울은 겨울이어서 아름답고, 눈이 내려서 이렇게 아름답고, 비는 비가 내리니까 또 못 묻은 것이 다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들을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주님 바라볼 때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열등감이 사로잡힌 이유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지나치게 자신에 집중할 때에 사실은요 답이 없어요. 과신은 뭐가 됩니까? 교만이 됩니다.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마침내 어떻습니까? 버림받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과소평가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와 약점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신앙을 회복할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근본적인 신앙을 터치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근본적인 신앙이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자체를 아는 것, 그 자체를 배우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신실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근본적인 신앙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의 능력의 무한함을 깨달으면서 사명을 회복할 때에 이것이 회복과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너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냐? 너의 원저자가 누구냐? 누가 너를 만들었냐? 그런 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너를 만드신 분이 내가 아니냐? 하나님이 위대하시면은 너도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없수 여기고 하나님을 시시한 분으로 생각하면은 그 시시한 분이 만든 나도 시시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너의 하나님이냐? 너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내가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게 되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생각할 때 내게 약점이 있고 실수가 많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넘어짐이 있었을지라도,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머물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가 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못나고 부족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면은 그럼 뭐가 됩니까?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게 뭐예요? 업신여기고 업수 여긴다는 거예요. 자식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나고 부족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부모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 엄마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해가 밝아서 불구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될 능력이 없고 볕들 날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면은 그런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없애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을 만들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회복할 길이 뭘까 생각하면은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핑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11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나를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이루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뒤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그에게 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내가 뭐든 하겠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보면요,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삶의 이유를 발견해요. 내가 밥 먹고 살아갈 이유, 내가 건강을 지켜야 될 이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사업해야 될 이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는 이게 새로운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경영하고 자수성가하는 그 고통 가운데 승리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사명으로 바뀔 때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일에 그저 밥상에 숟가락 놓듯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네 입과 함께 있어서. 그래서 내 구체적으로 아론이란 형을 갖다가 예배해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에 붙들릴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멋진 인생이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이유를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집에서 밥하는 분도 내가 밥이나 하고 설거지나 하는 식모냐, 왜 나보고 밥만 달라고 하냐,
당신도 밥을 좀 해봐라. 뭐 이런 난 부부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주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이 밥 먹고 주의 윤광 위에 열심히 우리 자녀들이 남편이 일할 수 있구나 하면서 가족들을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밥을 퍼더라도 밥주걱으로 십자가를 다 끊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밥을 짓는다는 거죠. 세상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집 쓰레기 치우는 이게 내 일이냐, 인생의 일이 비천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고 보존하는구나 한다는 거죠. 우리 안 장로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은 집에 감사패가 가득하대. 지난주에 우리 간증을 하셨는데 감사패 가득하면서 오남매 그렇게 말한대요. 제가 장로님 못하는 게 없으니까 뭐 모든 게 뭐 그야말로 종합 건축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해요. 다 하시니까 제가 물었죠. 저만 물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묻더라고요. 돈 많이 버셨어요? 이렇게. 그래 물으니까 이제 장로님 말씀이 많이 벌었습니다. 이래요. 뭘 벌으셨냐? 이렇게 또 굳이 우리 묻잖아요. 땅 좀 사놨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오남매 다 잘 키우고 오남매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하고 또 가정 아무 무탈하게 지나가고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께 또 수장로님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오남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간증을 꼭 한번 들어보시면요. 오남매에게 이렇게 집에 감사패가 주르르 한 거예요. 우리도 감사패 하나 들었잖아요. 주로 교회 짓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감사패가 주르르 많으니까 아빠가 이렇게 이만하면 아빠 하나님께 헌금 많이 안 했나? 니들의 인생은 니들이 살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다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버지예요. 돈이 많아서 돈 이리 뭉텅 저리 뭉텅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정말 존경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아버지를 갖다가 보면서 그리고 이 감사패들마다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예, 돈 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다 그냥 이렇게 적게 이렇게 하면서 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그런 것을 감사패를 다 받았는데 이거 하늘나라 가면 이 감사패만큼 상 받아 얼마나 그 복이 넘치겠느냐. 하늘 바라보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장로님이 원래부터 그랬냐? 안 그렇대요.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요. 이렇게 체중이 모자라고 이 작아가지고 살겠나 싶어가지고 주민등록 신고도 빨리 안 하고 그렇게 밀어놔가지고 지금도 많이 드셔도 지금도 체중이 62kg인가요? 63kg인가요?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져. 아무리 먹어도 어릴 때 그렇게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막 지치고 이럴 때는 이제 일부러 자기가 고기를 먹고 좀 일찍 좀 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먹는 걸 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어떠냐? 그럼 미숙아로 태어나고 살지 죽을지는 모를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사명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부자가 되고 하나님 쓰시는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묵상하면요 끝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나 좀 괜찮다 이런 사람 몇 명 될까요? 이만하면 잘 살고 있다 세상적으로 몇 명 될까요?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아요. 밀리언을 가지고 은행 카운터 밸런스를 밀리언에서 갖고 있다고 그 사람이 다 만족하고 자족할까요? 아니에요. 누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알 때에 내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1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자로 실패자로 도망가서 처가살이 40년 했던 그 모세를 갖다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각하면은 될 일보다 안 될 일이 많아요. 올 한 해도 보면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겠구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만 딱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은 비록 약하고 추하고 천하고 실수 많고 실패가 너무 많고, 그래서 나 같은 인생은 막 구멍뻑 난 이렇게 막 종이 조각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서 다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만나고 내게 하나님이 준비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사명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반드시 빚어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송하십시다. 254장 1절 2절만 할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2절 한번 더 부르.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우리 반주해 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2025년도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또 자신을 생각하고 또 자녀를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일들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해봐도 한숨밖에 나올 게 없고 안 될 것밖에 없고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만 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누가 너를 지었느냐,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만나고 사명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게 되고 그 담대함으로 주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추함을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신다. 올 한 해 소망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자비로우신